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죠. 성령의 공동체.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또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성령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성령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4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42절은 어떻게 교회가 출발하느냐, 이 네 가지로 출발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힘썼다라는 것은 앞에 것들이 다 목적어예요. 무엇을 힘썼는가 이거예요. 무엇을 힘썼는가.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교제, 세 번째 떡을 떼고, 그 다음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 네 가지인 것은 네 가지 PPT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계속하여 힘썼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어인데 어떤 것을 힘썼느냐, 이 네 가지를 힘썼다라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 살필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이 교회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마음이었다라고 나오면서 그 중심에 기쁨과 어떤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PPT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 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을 한번 원어적인 의미에 살펴보니까요, 걸리는 것이 없는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걸리는 것이 없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걸리는 마음이 없는 거죠.
기쁨과 감사함과 정말 예배에 나온 우리의 모습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 계산되는 마음이 없고 인색한 마음이 없고 억지의 마음이 없는, 바로 걸리는 것 없는 평탄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공동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가 모인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매주마다 모이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오늘 가지고 나가는 이 경건생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나갈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너무 성령의 공동체 교회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죠. 지식적으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았어요.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누구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안 되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때 깨달아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이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사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출발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늘 교회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신도가 3,000명이나 되었다, 더하여졌다. 그리고 42절은 바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와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인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순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도 순전했고 가르치는 사도들도 순전했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도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치는 이것,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중심이 무엇이든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배우는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된 것처럼 나도요, 여러분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장본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려져 지금도 온 세계와 온 교회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잘 배워지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으로 자리 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자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또 구원받았지만 성화는 누리는 구원. 여러분 성경학교 때 다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영화, 완성될 구원, 주님 앞에 가서 완성될 그 구원, 영화의 구원, 우리가 구원과 성화와 또 영화의 삶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가세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령이 임하여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과 말씀을 잘 배워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막 양육하자, 말씀을 배우자 할 때 우리는 바쁘죠. 항상 바빠요. 그렇죠. 하여튼 바빠요. 뭐가 되든 하여튼 바빠요. 그리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가는 공부가 뭐냐?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학문, 여기서 뭘 배우고 저기서 뭘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최고의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시선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보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양육을 받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때 그 양육 받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제대로 그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양육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오늘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보는 실력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이것이 항상 이 목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우린 지금까지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자라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쳐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이번 큐티 세미나,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그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고 큐티를 그렇게 말해 온 것처럼 함께하는 성도들은 큐티하는 성도들로 얼마나 세워졌는가예요. 이 질문이 내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되는 거죠.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 큐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와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열심히 외치기는 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큐티책은 팔고 샀는데 큐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큐티하는 성도들로서는 아직 미약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초와 모든 출발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이에요. 가지고 뭐 사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핀잔을 좀 드리죠. 큐티책 지금 여러분의 큐티책은 지금 걷어서 팔아도 새값으로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큐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큐티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이 큐티책에 보면 토요일 큐티 뒤에 보면 빈칸이 딱 2칸이 있어요. 2장이. 이건 주일 설교를 기록하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책 덮어두지 마시고 그 칸을 딱 내시고 여러분 말씀을 또 기록도 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보는 실력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초신자들, 믿음이 미약한 연약한 자들이 있죠. 어느 땐 예배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매 예배 와서 자요. 1시간도 빠짐없이 자고 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좋겠다. 뭐 자는데 꼭 이 예배 시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와서 저렇게 자고 가는 게 막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성경학교 때 우리 청장년 성경학교 때 일부러 이제 우리 예솔이 딸을 불러내렸어요. 자, 성경학교 가야 돼. 와야 돼. 참석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참석을 했어요. 기쁘죠? 참석해서 열심히 자고 갔어요. 열심히 자고 가요. 열심히. 차라리 그 시간에 지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거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구조 속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기 싫어도 예배하는 구조 속에 들어와야 다음에 어른이 돼도 내가 예배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교육은요, 그저 잘 듣고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와서 자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집중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구조에 예배 드리는 그 구조 속에 그 틀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어느 때는 그곳에 자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조 속에 있어야만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몸이 기억하여서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또 당연히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 예배도 우리가 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듣고 배우는 성도가 결국 성장합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능력과 실력과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큐티의 말씀, 끊임없이 잘 듣고 배우는 성도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더 말씀으로 단단해지십시오. 축복하세요. 더 말씀으로 견고해지십시오. 또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성도가 모여 나아가는 교회가 결국 부흥하고 그 교회가 단단한 교회, 견고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예요? 둘째,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 헬라어로 보면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한다. 이건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헬라예요. 헬라.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합니다. 이 교제의 뜻을 보면 친교하다, 또 교제하다,
나누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친교와 교제와 나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이제 공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는 그저 서로 만나서 서로 뭐 친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유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공유.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 공유하다라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단순한 모임을 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겁니다. 어느 것까지 공유를 하느냐? 깊은 것까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깊은 것을 나누느냐? 재정의 상태까지, 경제적 문제까지.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발적인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이 구제가 되어지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오늘 그 재정의 문제, 물질적인 가치관까지 공유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더라고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정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였어요. 우리 4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교제예요.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바로 깊은 친교와 교제, 성전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의 횟수가 아니죠. 뭐 자주 모인다 하지만 오늘 46절 제일 앞에 부분 보니까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모임을 넘는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적인 부분과 지금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과 의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이처럼 공유하다라는 거예요. 공유하다.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 코이노니아의 또 뜻이 들어있는데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깊이 나눈다라는 것에는 이처럼 그들의 삶의 그 부분까지 함께 공유하고 어려움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꽉 부여잡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꽉 부여잡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물질적 가치관은 그래요. 내가 꽉 붙잡고 지키리라, 막 내가 내 것을 되게 하리라, 내가 한 방에 뭘 해보리라, 잡을수록 여러분 훅 불면 다 끝나는 것이 내가 꽉 부여잡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을 우리가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는 씨가 되고 나눔이 되고 구제가 되어지는 오늘 이들의 물질적 가치관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교제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장 교제가 이처럼 깊은 교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교제가 될 수 있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샛길 교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샛길 교제. 여러분 샛길 교제가 뭘까요? 샛길로 빠지는 교제가 샛길 교제입니다. 자꾸 샛길로 빠져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말씀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의 중심 의거해서 나의 삶을 적용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의거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적용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 바로 목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나누고 함께 그 깊은 이야기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장,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샛길 교제가 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떡을 뗐어요. 떡을.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뗐어요. 떡을.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는 두 가지예요.
애찬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애찬식, 성찬식. 특히 여기에서 떡을 뗐다라는 의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의미 아시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성찬식이 거행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자주 성찬식을 해보자. 그래서 달달 월 1의 첫 주는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월마다 첫 주 드리는 이 성찬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습관처럼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초대교회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찬식이 있다고 했죠. 거룩한 성찬을 서로 나누고 나면, 마치고 나면 식사는 애찬식이 있는 거죠.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찬을 나누면서 또 하나는 함께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을 차려놓고, 특히 이 애찬식은 누구를 위해서 많이 필요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했어요. 또 늦게까지 일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혼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밥을 다 어떻게 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성찬도 그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이 성찬도 무엇으로 바꾸냐? 애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찬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도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움의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혼내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성찬과 또 함께 나누는 이 애찬이 함께 주님 앞에서 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는 이제 우리가 뭐 성찬도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마쳐진 뒤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그래서 꼭 맛있는 애찬을 나누는 사랑의 시간이 되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수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식사를 준비하실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처럼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오늘 그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애찬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섬김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수고에 분명한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배 마치고 밥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세요. 같이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애찬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다 같이 넷째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기도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중심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원하는 소원을 그렇게 주저리 아뢰는 건 여러분 중언부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도 무엇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고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니, 그 말씀 앞에 기준하니, 그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을 비춰보니 내 생각이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거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거한 기도가 되겠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그 가족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에 의거한 기도가 되어질 때 정확한 표적에 맞추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주의 뜻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 의거한 기도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새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아까 이야기했죠. 교제도 어떤 교제? 새길 교제. 기도도 새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예를 들어 기도합시다 라고 해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딱 나누어져요. 목사는 알죠. 앞에서 늘 여러분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느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파. 또 말씀을 들었으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뜨겁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파.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그냥 냅다 기도하는 파. 무슨 기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장의 나눔, 말씀에 의거한 중심의 교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눌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목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 그냥 사는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속사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 내 모습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정도 안 되고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바르게 함도 없고 의로 살아가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목장 모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라는 것은 기도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처. 그래서 성전이 기도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일 때 그곳이 기도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일을 하러 오신다 할지라도 먼저는 성전이 기도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밥을 하러 오셨든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든지 교회에 어떤 봉사로 오셨든지 우리는 성전이 먼저는 기도처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서 교회에서 뜨겁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 개인 기도가 공동체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개인 기도가 공동체 기도가 되어졌다. 그럼 이게 뭘까요? 개인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뭘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공동체의 기도가 맞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기도가 공동체 기도예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비밀이에요. 비밀. 나의 기도 제목이 비밀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비밀.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는 안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을 숨기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만 알고 그러니 그것의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들은 이제 목사에게는 또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꼭 뒤에 붙여요. 누구만 알고 기도하라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럴 땐 저만 알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딱 분별해요. 이것을 나만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 공동체 교회 기도 제목 중보 기도로 내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이 판단과 분별을 믿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내어 놓읍시다. 그래서 함께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질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깊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내어놓는다는 것 쉽지 않지만 말씀 앞에 서면 그 오픈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 앞에 서니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목장에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공동체에 부탁하는 거예요. 목장에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개인 기도 제목이 우리 목장과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결국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장로님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장로님에게 그렇죠. 기도 제목을 말하면 돼요. 오늘 희태가 돌아가면서 장로님에게 기도 제목 2가지 말씀드려. 장로님 저를 위해서 이것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한 주간 그래도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을 항상 우리 목자들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땐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믿는 구석이 돼야 돼. 믿는 구석. 다 같이 합시다. 믿는 구석. 예. 목장이 믿는 구석이 될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놓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4가지가 역사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또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공동체의 말씀 간증들이 되어져서 오늘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47절 우리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목회자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습니까? 배우는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석하며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실력은 어느 정도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음, 교제, 떡을 댐, 기도 이 4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잘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3번째, 나는 내 곁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얼마나 알고 있고 속사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체휼하고 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